할렐루야. 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기도에 대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920년대에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업 안전에 대한 1대 29대 300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하인리히의 법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요,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300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법칙, 그 법칙은 하인리히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법칙을 찾아내지 않아도 우리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귀가 잦으면 어떻게 되죠?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큰 일이 터져야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그러한 전조 증상들이 있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며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40년 이상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또한 예술가이자 다방면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그런 느부갓네살 이 왕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 왕은 항상 자신만만했고 당당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바벨론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간 야망이 아주 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또 다른 신보다 자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의 의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과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분노와 정죄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은혜를 유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해온 일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은혜가 풍성해지면
겸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계속 성공만을 경험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 또 기업가들, 정치가들, 예술가들, 그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또한 그만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적하면 그것을 못 견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속이 편한 겁니다. 그렇게 못 견디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인 아픔과 또 분열이 종종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고 계속 성공할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계속 성공하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실패하면 그것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잘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이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평안과 행복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리고 성공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이 계속 잘 되고 잘 풀릴 그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면은 교만해서 내가 좀 잘했지 이러면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어떻게 왕에게 권면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대제국의 왕입니다. 왕이 곧 법입니다. 왕의 한마디가 모든 나라가 복종해야 할 법과 같은 그런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대로 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구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타국의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복종시키고 그 토지와 재산과 군대를 빼앗았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이 강압 정치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정말 신처럼 추앙받는 위치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은 왕이 생각하는 공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것은 즉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자기가 이룬 이 어마어마한 큰 업적을 보고도 지금 다니엘이 젊은 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스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니엘을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 실패한 적도 없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누리고 살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고 살았던 그가 7년 동안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하늘의 이슬을 맞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됐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변하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원한 부와 권력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죽음을 눈앞에 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34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대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왕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졌고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총명과 위엄과 광명과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돌아왔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을 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총명이 회복되고 위엄과 광명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신하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